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부모와 다른 권위자들에게 무시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며 섬기고 순종하며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루터교회는 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육신의 부모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권위자들을 포함하여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중심 생각,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모든 사회의 안녕을 위해 섬기라는 특유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님들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바로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인 극심한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 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고뇌를 잘 알았으며 따라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보호해 주기를 의탁하였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특별한 존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소교리문답 보다 깊게 보기, 이 명령이 부모와 다른 권위자들에게 중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인간 생명을 주시고 양육하게 하십니다. 다른 권위자들, 즉 법적 보호자들, 목회자들, 교사들, 고용주들, 정부 행정가들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보호해 줍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와 보호자들 혹은 다른 권위자들을 무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합니다. 무시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들을 낮춰보거나 놀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생명을 낳아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너 낳은 대신 내게 생명을 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자식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보다는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삶의 그 풍부한 경험 가운데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똑똑한 자녀들이 그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를 찾아가서 상의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보다 지식은 덜할지라도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나누게 될 때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풍부한 경험으로 주어지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 것, 다시 말하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반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세대들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5절,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칙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1장에는 각종 그 사회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서는 패역한 아들에 관한 징계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는 계명에 보장된 인륜의 제1법칙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 위계 질서를 파괴한 자로 또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준 하나님의 권위를 경멸한 자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공개적인 처형 방법을 통해 공동체 사회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회는 질서와 조화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정결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성을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전에는 이런 비슷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지역의 그 간수법이 사회법보다 우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패역한 자녀들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일을 행함으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은 대단히 비극적인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그 아내는 한나를 말합니다.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은 대단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가문을 일으켜서 그들이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절대 헌신과 절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향락을 위해 제사장직을 악용하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행한 범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만불손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한 제사 제도를 문란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제물을 강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신성한 제사의 법도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움으로써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소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타락하여 그 나쁜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추악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윤리적으로 온전할 수 없으며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 교육의 부재는 한 가정의 몰락과 더불어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적절한 때에 자녀를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비행에 싹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을 무섭게 책망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무는 쉽게 뽑아버릴 수 있지만 장성한 아름드리 큰 나무는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에 입각한 준엄한 책망은 듣는 이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가지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녀를 책망하여야 합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자녀들이 자신이 직접 본 것을 근거로 죄의 결과보다는 죄의 본성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였어야 하는데 그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괄하였고 바른 책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두 자녀들은 그 아버지 엘리의 책망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주의 말씀을 떠난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다양한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고 고도의 발달된 인간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범죄와 타락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는 부패한 심성과 혼탁한 영성을 간과해버린 인간 중심의 교육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이에 대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다시 말하면 교육의 근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그 삐뚤어진 심성을 바르게 교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복받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로부터 축복 기도를 20절에 보면 받았는데, 이것은 엘리에게 한때 부정한 여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진실되게 함으로써 이제 그에게 호감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불임증을 가졌던 한나는 이제 사무엘 외에 3남 2녀를 낳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축복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전 의식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을 배반하고 음모를 꾸며 왕위에 오르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실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기만하는 술책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일들을 4년 동안 백성들을 기만하면서 반역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헤브론에 와서 제사의식을 거행한다고 다윗을 속여 마침내 대관식을 거행함으로써 반역의 가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것이 바로 그가 왕위에 올랐다는 대관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을 기만하였기 때문에 그 사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탈법적이고 추악한 방법으로 세워진 왕위 찬탈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가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질서와 정의로움에 반하는 인격과 세력은 하나님께서 응징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부모와 권위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을 존경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종교적 전통들을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이유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더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네 번째 계명, 보통 우리가 다섯째 계명으로 알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은 민간 법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 성경은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가 죽고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어의 관용구를 모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넷째 계명을 위반할 때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고르반은 선물 또는 헌물을 말하는데 문자적으로는 가까이 가져온 것, 동양에서는 선물을 바치지 않고 높은 사람에게 접근하는 일 또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것은 고르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다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임을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신 그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모를 섬기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어머니를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어떻게 돌봤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여기서 좋은 땅 람세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좋은 땅이란 선하다, 좋다, 즐겁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그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식구를 따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수에 비례하여 드리게 되었는데 마치 아비가 자식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를 막론하고 모두 음식을 다 풍족하게 먹게 하여 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가족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5년 이상 계속된 기근으로 공공에 빠진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개념을 더 넓혀서 부모, 목사 또는 교사, 고용주, 정부, 행정가들에게 우리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 전반에 걸쳐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가장 큰 악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순종은 합당하고 옳은 것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아기가 가장 무력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어린 아이는 여러 해 동안 부모의 친절과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순종은 따라서 바른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게 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불순종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녀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훈육과 근신은 부모로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일부 현대인의 귀에는 달갑지 않게 들리는 세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을 통제로 여기는 최근의 정세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며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더 행복해지며 자녀와 부모 모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바로 잘 된다는 말은 잘 행한다, 즉 올바로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잘되고 번영 또는 형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잘된다는 첫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산과 또 재물을 모을지라도 그것이 올바로 행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언젠가는 그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좋은 것과 또 세상적인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여졌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올바로 행한 것에 대한 바른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부모를 잘 섬김으로 받게 되는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장수 역시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또한 있게 됩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진 건전한 가정생활이 사회와 국가에게 큰 복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는 그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부모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거제도를 통하여서 이 권세자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저 권세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의 정치적인 뜻과 어떤 이념과는 상관없이 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를 잡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다른 권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느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부모의 설하에 있는 동안 마땅히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하는 대로 요셉에게 공손하게 순종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아들로서의 본분을 잘 지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범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양친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도 부모님들을 순종하여 잘 받들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과 잠언 23장 22절에서 2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디도서 3장 1절을 읽으십시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백발의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로서 곧 바른 신앙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연장자를 공경하는 일은 젊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2절과 24절 말씀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거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위에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함으로 우리는 경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이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경외심이 그 모든 언행에 있어서 조화시켜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실하다고 공언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게 사는 것은 부정직과 위선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을 만한 신앙행위입니다. 여기서 또한 단정이라는 말은 영예, 존경, 위엄 등을 말하고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삶, 가치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잘 훈육된 그들의 가정으로 인해 이웃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때 고요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안정되고 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화평한 중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부에 대해서 충성하여야 하며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생활하여야만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권을 잡은 자들이 어떠한 폭력과 또는 어떠한 폭압을 저지를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권위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우리에 대해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존경하여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이유도 없이 나의 부모와 다른 권위자들에게 항상 순종하여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또는 어떤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으로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주 안에서라는 이 구절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가 영적인 범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순종을 하라는 것으로, 또한 인간의 명령,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명령에게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가의 요구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만 우리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19절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도라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 당시에 주인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 까다로운이라는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9번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언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드러나는 삐뚤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선하고 합리적인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삐뚤어지고 고집센 주인을 충실히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와 인내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주인이 무례나 불순종에 대해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종들은 날마다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자주 주인들을 위해 우상 숭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만 했고
또는 해로운 음식과 음료를 차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유흥들을 지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종들은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도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주인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까다로운 그 주인을 위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내키지는 않지만 해드려야 함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이 달갑지는 않지만 참고 참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참조 우리는 정부가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라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허용한다면 예를 들어 낙태, 동성결혼, 그리고 지금 큰 이슈가 되는 평등법 등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거기에 오는 모든 불이익들은 감수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또 여러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하는 법들이 통과되기 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 자신들이 위축되거나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 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부모가 아이들을 키워서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지혜롭게 돌보고 복음의 신실한 증인인 우리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에서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수와 생명이 길다라는 말은 같은 뜻이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바로 이 잘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주어졌습니다. 부모와 다른 권위자들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해내야 하는 이들이므로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건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